오늘은 이제 성서가 말하는 돈의 위력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의 힘은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먼저 우리가 좀 저기 기독교인으로서 성서는 어떻게 돈의 위력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잠언 10장 15절하고 18장 11절입니다. 두 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절 시작. 부자의 부자의 재물은 재물은 그의 그의 견고한 견고한 성이요 성이요 가난한 가난한 자의 자의 그 궁핍은 그의 그의 멸망이니라. 멸망이니라. 부자의 부자의 재물은 재물은 견고한 그의 성이라. 견고한 성이라 그가 그가 높은 높은 성벽같이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기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잠언은 또다시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견고한 성이라는 개념은 뭘까요?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견고한 성. 이제 하브루타를 하실 때는 이 단어 낱말에 되게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말보다도 이 견고한 성이라고 했는데 이 자문 기자가 견고한 성이라고 말할 때 이 성에 대한 나름대로 이미지라든지 좀 입체적으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제일 쉬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이 부자라고 해서 늘 안심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을 지켜야 돼요. 자신의 부와 재물을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물론 자신의 부와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 좋은 일도 할 수 있지만 재물을 또 지켜야만 되는 거죠. 도적이라든지 강도라든지 혹은 자신의 그 재물이나 혹은 재산 혹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지켜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부자들을 보면 집이 좀 어때요? 견고한 성 같죠. 부자들 집을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혹시 비벌리 hills 같은 데 가보면 아마 그런 걸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이런 거 보면 참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이에요. 견고한 성을 해서 자신의 부도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장치도 많이 해놓고 보디가드도 고용하고 그러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성경은 아마 그게 막질 못하기 때문에 멸망길로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아마 우리가 좀 해석을 저는 좀 그렇게 해석하지만 부자의 재물은 일단 견고한 성이라는 거 그거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8절로 가보시면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삶을 많이 살아요? 혹시 척하는 삶 아시죠? 척하는 삶. 제스처 라이프. 되게 척하는 삶을 많이 사세요. 되게 척하는 삶. 없어도 있는 척하고 있어도 없는 척하죠. 몰라도 뭐예요? 아는 척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죠. 예, 이 척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척하는 삶. 우리 요셉 목사님 어떠세요? 그 교인들 중에도 척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저 자신도 그런 면이 좀 있는데 그런 사람 많죠. 우리 한국 사람의 이제 그 문화가 체면 문화니까 옛날에 예, 선비들은 냉수 마시고 이렇게 이를 이렇게 이쑤시개를 이렇게 고기 먹은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네네. 너무 이렇게 근데 이제 요즘은 많이 솔직해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너무 솔직해갖고 탈인 것 같아요. 약간 좀 약간 좀 이런 눈치코치 있게 좀 척하고 이래야 되는데 가끔 선의의 거짓말도 좀 하고요. 그죠? 예, 네. 상대방 그냥 억지로라도 좀 저거 하고 그랬었는데 MZ 세대들은 특징이 약간 척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좀 근성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근성은 약하고 또 굉장히 어떤 자기 개인주의의 삶에 아주 철저히 매몰돼 있는 모습도 많죠. 자, 이제 잠언 13장 8절에서는 어떤 부자인 채 하나 가난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인 것 같아도 부자인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제
이 부자들은 자기 재물로 생명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좀 전에 이제 견고한 성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근데 가난한 사람은 또 위협받을 일이 없다 이런 얘기, 이건 좀 무슨 얘기일까요? 가난한 사람은 위협받을 일이 없다.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뭐 훔칠 뭐, 것도 없잖아요. 이룰 게 하나도 없죠. 예, 잃을 게 없으니까 또 그것도 어찌 보면 좀 가난한 사람의 복이라면 복일 수 있는데, 자, 한번 보시죠. 그래서 맨 밑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은 시작. 돈은 돈은 안보의 안보의 수단이며 수단이며 목숨을 목숨을 구하는 구하는 속전이다. 속전이다. 예, 속전이다. 자,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이 옛날에 좀 굉장히 그 유대인들이 노예시장, 옛날에 로마나 이런 데서 멸망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노예로. 노예로 나왔는데, 아니, 노예로 나왔는데 유대인 노예들이 굉장히 상급 노예였대요. 옛날에는. 혹시 몽학 선생이라고 아시죠? 몽학 선생. 그 로마서에 말하는. 네. 몽학 선생이 뭐냐면 일종의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몽학 선생은 뭐냐면 마치 개인 교사 같은 사람이에요. 튜터. 그 개인 교사 같은 사람인데, 특히 이제 로마나 이런 데서 저기 뭐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문해율이 뛰어났어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하인이라도 글을 읽을 줄 알았어요. 하인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 연안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유대인들을 선생으로 많이 썼어요. 근데 노예예요, 노예. 노예. 그 다음에 이제 험한 일을 하거나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노예 시장에 유대인들이 끌려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부유한 유대인들이 좀 있었어요. 지중해 연안에. 부유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누구를 노예로 사와요? 유대인을. 예, 맞습니다. 유대인이죠. 부유한 유대인들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구하려고 자신들의 가진 재산을, 돈을요, 다 속전하는 데 썼어요. 속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만 뚫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가는 그 유대인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속전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값을 어떻게 줬냐면 한 2배 내지 3배 이상을 더 줬어요. 부르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노예를 삽니다. 사가지고 어떻게 하죠? 맞춰보세요. 사가지고 이제 풀어줘야죠. 네, 풀어줍니다. 풀어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던져놓고, 그래서 당신을 자유케 합니다. 이렇게 말을 딱 던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졌어도 멸절하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속전하는 그런 유대인들만의 어떤 생명을 구속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축적하는 것은 남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돈을 버는 뭐 부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정도만, 혹은 뭐 가까이 뭐 이웃까지도 안 가죠. 친척들 정도만 이제 먹어 살리는 테두리 안에 있었지만, 유대민족은 안 그랬어요. 나 자신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내가 한민족이다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한민족이다. 내가 한민족이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부자셨어요? 아니셨어요? 부자였죠.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뭐 얼마나 부자였으면 뭐 전쟁을 할 때 318명의 가신들이 있었어요. 무사들이 있었어요. 뭐 어마어마한 부족장이죠. 하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은 한 민족을 이루죠. 한 민족을 이루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결국 이렇게 돈을 통해서, 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까지 동원해서 롯을 구해오는 것 보세요. 조카 롯을 구해오는 모습 보면 아브라함이 진정한 어떤 부자이면서 또 뭐 굉장한 뭐 생명에 대한 구속 사상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성경을 보실 때 어떤 유대인의 렌즈를 보면서 렌즈를 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달라져요. 자, 다음 장에 한번 보시죠. 다음 장에 보시면 성서가 말하는 돈의 한계가 있습니다. 뭔가 돈의 한계. 저기 중간에 제가 이제 시편 49편을 6절에서 13절까지를 인용했는데 49편 돈으로 영생을 살 수는 없죠.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없죠. 자, 49편 12절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 부분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영원히 영원히 살지는 살지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동물들처럼 그들도 죽을 것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돈으로 영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돈으로 행복도 살 수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돈으로 어떤 지혜도 살 수 없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돈으로는 영원히 살지를 못합니다. 유한한 인생 속에 좀 무한성, 즉 영원성을 추구하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좀 새삼 다시 발견하게 됐어요. 자, 다음 거 한번 보시죠. 다음 장. 다음 장에 보시면 또 빨간 글씨가 또 있죠. 49편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집이 번성한다고 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고 하죠. 근데 또 성경은 배 아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좀 배부른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땅을 사면 오히려 배 아픈 것보다 배부른 마음 갖고 오히려 더 번성하도록, 그리하여 또 번성한 만큼 또 이렇게 환원하고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지라고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편 20절에 보면 또 다른 말씀이 있죠. 20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돌들과 같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어떤 깨닫지 못하면, 즉 유한한 인간이 어떤 무한성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 돈만 갖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돈 위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죠. 자, 밀턴 프리드만입니다. 밀턴 프리드만은 대표적인 유태인 경제학자죠. 자,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밀턴 프리드만이 아주 솔직하게 말해놓은 거 있습니다. 세계에는 우리들 3줄 정도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에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종교가 있다. 그것은 바로 돈의 종교이다. 심지어 세계의 가장 큰 종교들도 모두 돈의 종교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굉장히 저는 굉장히 이거를 대학교 3학년 때 프리드만의 그 경제학서를 읽다가 약간 좀 화가 났어요. 크리스찬 학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근데 한편으로 좀 지나고 나니까 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을까? 그때부터 이제 약간 좀 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해보고 자본주의의 속성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물질적인 욕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프리드만의 말에 상당히 좀 공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말 돈의 종교. 예, 돈의 종교에 무릎을 꿇는 일은 좀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겠죠. 자, 다음 장 한 장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더 가보겠습니다. 자, 프리드만의 얘기고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현세적 유신론자입니다. 현세적 유신론자.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굉장히 현세적이에요. 내세에 대한 내세관이 굉장히 약해요. 내세관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음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랍비들이 죽음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물어보죠. 엄마,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 엄마들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죽으면 끝이야.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 엄마들은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끝이야. 그래요. 일단은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미리 심어주질 않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미리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죽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주로 이제 현실이라든지 그걸 빨리 눈을 떼요. 눈을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인들은 뭐 자꾸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현실과 내세, 현세와 내세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좀 그런 면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좀 이 내세관이 워낙 약해서 되도록이면 현세에 대한 그거에 많이 집착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몰두하고. 그래서 특히 현세적 가치라는 게 뭐예요? 경제 사회적 가치죠. 경제 사회적 가치. 자,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왜 이 사람들은 현세적 가치 혹은 경제 사회적 가치에 큰 비중을 두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여 시작.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의 돈과 자본에 대한 거듭말에 키루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키루를 탈무드에 담아놓았다. 오늘 그 구의 법칙의 키룰의 일부를 공개한다. 자, 보시죠. 다음 장을 보시면 키루를 좀 공개하겠습니다. 자, 키룰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그 삶의 핵심 개념이에요. 핵심 개념. 키룰. 가장 핵심되는 이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개념. 참 혹시 그런 거 많이 보시죠. 뭐 성공한 유대인들의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이 소개가 돼요. 제가 한번 검색을 했더니 세상에 약 한 성공한 유대인에 대한 그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구글 자료가 물론 10,000편이 넘어요. 최소한 10,000편이 넘어요. 이게 참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동영상들은 그냥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결과물들, 결과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 조명을 해요. 그 조명을 하는데 그 키 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안 해요. 왜? 유대인들은 그 키 룰을 숨기고 살았거든요. 잘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공개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 찾는데도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 사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유대인 친구들은 알겠어요. 보니까 그 돈이 되는 정보나 가치가 되는 정보를 안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굉장히 안 나눠줘요. 자, 한번 보시죠. 대부분 유대인들은 보면은 단편적인 사실이나 표면적 이해가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령 노벨상 30% 탔다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다못해 뭐 하브르타가 뭐 성공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예시바라는 그 종교인 학교, 즉 말씀학교, 토라 학교에서 아니 그 종교인 학생들이 토론하는 것이 유대인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거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제 예시바 출신들이 노벨상이 나와야 되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해야 되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시바 학생들은 말 그대로 탈무드만 놓고 토론하면서 랍비가 되는 과정에 있는 거지. 하지만 그건 있습니다. 랍비들을 통해서 어떤 성공한 유대인들이나 어떤 학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랍비들의 말을 철저히 존중하죠. 랍비들이 주는 지혜를 얻죠. 자신들은 지식을 갖고 있고 랍비들은 지혜를 공급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들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현세적 그런 뭐라고 할까요? 현세적 유신론자로서 성공 법칙,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 갖고 있는 키룰 덕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밭에 감추인 진주가 있어요. 밭에 감추인 진주. 자, 밭에 감추인 진주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키룰이라고 부릅니다. 키룰. 밭에 감추인 진주. 자, 밭에 감추인 진주가 있습니다. 자, 잠깐 얘기를 나눌까요? 자, 옛날에 밭을 가는 사람은 밭의 소유자가 밭을 가는 게 아니에요. 되도록이 누가 밭을 갈았죠? 소작농이나 하인들 혹은 노예들이 밭을 갈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밭을 하다가 갑자기 진주를 발견하죠. 근데 한번 참 예수님의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좀 제가 봐도 좀 특이해요. 밭에 진주가 나올 일은 없습니다. 물론 진주는 지혜라고도 하죠. 지혜라고 이게 약간 상징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혜라는 말보다는 아마 유대인들이 뭐가 갖고 있는 키룰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밭에 누가 일하러 갔는데 진주를 발견했어요.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를 해야 돼요? 진주를 캐서 가져가야 돼요? 아니면 밭을 사야 돼요?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밭을 사야죠. 예. 네, 밭을 사야죠. 만약에 진주를 그냥 캐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도둑질. 예. 근데 탄로가 안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탈로가 안 나도 하나님 아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밭의 소작농이나 노예들이 자신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일단은 재물이 있어야 돼요. 보화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속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주인한테 돈 주고서 저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아마 밭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래, 진주만 갖고 있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진주를 어디서 났느냐? 그럴 때 출처가 거기서 밭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밭의 소유자는 그거 내 건데 왜 네가 왜 도둑으로 뭘 줘? 그래서 심하면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겠죠. 그러면 밭을 어떻게 사야 됐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참 하브루타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밭을 어떻게 사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러는데. 소유가 있어야 파는데 이거. 소유가 있다 치고 지금 하는 거죠? 소유가 없으면 아니요. 못 사는 거죠. 소유를 다 팔을 정도로면 그 좀 재산이 있는 사람이 얘기. 근데 재산이 이걸 가지고 사장농인가 봐요. 이걸 가지고 제가 토론을 했는데 1시간 이상을 걸렸어요. 아니 소작농이 뭐 소유가 있으면 그걸 소작을 하겠느냐는 거죠. 저는 자기 밭을 가지고 하겠지.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시죠. 밭에 진주가 있을 리는 없어요. 근데 누가 아마 오래전에 어디다 숨겨놨는데 갑자기 뭐 죽어가지고 그 밭에 대한 진주를 감춰놓은 거예요. 전쟁이 나기 때문에요. 그 피난을 가기 전에 밭에다가 이렇게 보화를 좀 숨겨놓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집 앞에 땅을 파고 좀 숨겨놓고 뭐 그런 일도 있대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그 정신 중에 하나가요. 어찌하든지 정신이 있어요. 어찌하든지. 내가 무슨 얘기냐면 어찌하든지 그 밭을 사요. 어떤 여러 가지 막 모든 수단을 다 해가지고 밭을 삽니다. 밭을 사면서 반드시 어떤 밭을 살 때는 주인이 좀 이상하겠죠. 저 사람 뭐 뭔 돈 있어 저렇게 살까. 근데 또 그냥 사진 않겠죠. 그냥 사지는 않겠죠. 이제 그게 이제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데 탈무드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탈무드에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다음 장으로 보시죠. 자, 세계적으로 이제 교육 시스템, 이데라의 또 키룰이라는 것은 이제 교육 시스템이에요. 교육 시스템인데 한번 보실까요?
자, 티쿠놀람 사상이 일단은 이들의 키룰입니다. 티쿠놀람 사상. 티쿠놀람 사상은 개선된 세상을 만드는다는 의미죠. 또 하나가 이들의 또 가장 강력한 부분은 또 유일신교, 유대교죠. 종교사회적 측면이죠. 그래서 현세적 유신론자라고 했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들의 종교는 현실지향적이면서 공동체성이 강하죠. 이들의 중심에는 랍비가 있었다. 그래서 랍비 유대교라고 부르죠. 자, 이들의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교육 시스템. 교육 시스템. 한번 이 키룰을 제가 카바라 공부하다가 발견한 건데 한번 이 키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약간은 제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삶의 원리를 체화시키는 걸 가르쳐요. 체화. 그걸 영어로 인바디먼트라고 그래요. 인바디먼트. 자, 인바디먼트를 하죠. 혹시 그 성경 말씀을 체화시키는 과정은 어떤 과정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체화시키죠? 삶에 막 그냥 습관화시키고 막 체화시키는 거.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예, 반복 교육밖에 없어요. 반복 교육밖에 없어요. 반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잊어버려. 예, 금방 잊어버리죠. 예, 반복을 하지 않으면. 특히 이제 어떤 교육을 반복시켜야 될까요? 어떤 교육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키룰이 들어있어요. 어떤 교육을 반복시킬 것인가. 근데 그 키룰 속에는요, 이 세 가지 원리가 들어있어요. 제가 그거를 여기에다가는 표현을 안 해놨는데 한번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키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물 개념이에요. 보물 개념. 보물 개념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순서 개념이 있어요. 순서 개념. 순서 개념. 세 번째는 높이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높이 개념. 이게 보물 개념, 순서 개념, 높이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 보물 개념 같은 거 하나 생각해 보시죠. 예, 보물 개념은 어떤 거냐면, 간단한 거예요. 보물 개념. 자, 한번 보시죠. 성경 말씀 보물이에요?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보물입니다. 보물로 여기면요,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게 달라져요. 보물 개념을 갖고 가면. 그럼 사람은 보물이에요? 아니에요? 보물입니다. 그렇죠. 보물이라고 여기면 그 사람한테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겸손하게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럼 가족은요? 보물입니다. 보물이죠. 그럼 나 자신은요? 보물입니다. 보물이죠. 이렇게 보물 개념을 갖고 가는 사람과 그냥 보물 개념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는 개념. 보면 교회 내에서 성경 말씀을요, 핍박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보물 개념이 없는 사람들. 그냥 자신만 보물로 삼고 나머지는 다 보물이 아니고 돌멩이에요. 돌멩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혹시 보석이 물에 젖는다고 돌멩이가 되진 않죠. 탈무드에 그런 말이 나와요. 보석이 물에 젖는다고 해서 돌멩이가 되지 않는다. 보석이 물에 젖는다고 해서 돌멩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보물 개념을 갖고 있어요. 먼저 그거부터 가르쳐요. 먼저 그거부터. 그래서 밭에 감추인 진주도 보물을 찾았죠. 이 보물. 그래서 이 보물에 대한 이 어떤 강한 이 가치관을 먼저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정에서부터 그게 많이 비롯돼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뭐였죠? 순서 개념이라고 그랬죠. 순서 개념. 순서 개념이 있습니다. 순서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자, 중요한 게 있고 급한 게 있죠. 또 살다 보면 자, 가치 있는 게 있고 가치가 좀 적은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순서를 중요한 거 먼저, 가치 있는 거 먼저 여기다가 먼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경제학에서는 가치 투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그렇게 말을 하면 뭐 그런 경제학적 측면이지만 또 경제학적으로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치라는 게 문화적 가치도 있고 사회적 가치도 있고 이런 더 순서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엄마가 상점에서 옷을 샀는데 외투를 샀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외투 속에 보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마 외투 속에 보석이 들어있는 거 아마 중고품인 것 같아요.
중고품이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외투 속에 보석이 들어있으니까. 아, 이거 내 고민이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돌려줘야 돼요? 돈 주고 샀으니까. 자, 한번 보시죠.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외투에서 보석이 나왔는데 이거 내가 샀으니까 이거 내 거야. 아니면, 양심적으로, 이게 너무 돌려줘야 돼. 자, 여기서 유대인들은 순서 개념을 갖죠. 자, 임창관 선교사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유대인 엄마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내 거다. 내 거다. 아, 예. 갈등이 되죠. 사람 양심이 있으니까. 그때 뭐 누구한테 물어봐요? 랍비한테 가는 거죠. 랍비한테 물어보죠. 그 사람들은 순서 개념이 있어요. 랍비한테 일단 물어봅니다. 이런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니까 랍비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랍비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순서 개념에 맞춰서 랍비는 얘기해 줍니다. 순서 개념에 맞춰서. 거기 또 고물 개념도 있어요. 순서 개념이면은 일단 돌려줘야 돼. 옷을 산 거지. 그리고 옷값만 낸 거지. 네네네. 그쵸? 그 안에 있는 뭐라 그러셨죠? 보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그러셨죠? 보석이 발견됐어요. 보석. 보석에 돈은 낸 건 아니잖아요. 옷값만 아니, 낸. 오케이, 정답이신데요? 네. 이제 랍비 선생님 같으신데. 이제 랍비님으로 불러드리겠어요. 이선민 랍비님. 아니에요. 네. 아니, 이게 진짜 랍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딱 3가지를 얘기해요. 순서대로. 근데 순서대로 얘기해주면 되게 알아듣기가 쉽거든요. 뭐든지. 우리가 이제 진짜 좋은 교수님은요. 순서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유대인 교수들의 특징이에요. 정말 제일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좀 낮은 것까지. 그게 창조의 질서랑 비슷하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당신은 옷을 산 거지 보석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또 하나 그러죠. 그러면 돌려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랍비가 뭐라고 그러죠? 반드시 갈 때는 아들을 데리고 가라. 아들을 데리고 가라. 아들을 왜 데리고 가야 돼요? 아들에게 교육. 예,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정직의 중요성. 그 다음에 3번째 무슨 얘기를 해줘요, 랍비가? 그리고 가서 반드시 유대인이라고 말해라. 얼마나 현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가서 돌려주면서 저는 옷을 산 게 아니고 옷을 산 거지 보석을 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돌려드립니다. 두 번째 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냥 아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정말 훌륭한 어머니다. 단순한 행동인데 우리 어머니 정말 훌륭하다. 아들이 우리 없으면 딸도 데려가도 돼요? 네, 그렇죠. 둘 다 없으면 조카라도 데리고 가세요. 네. 네, 그러시면, 아니면 교인이, 아니면 남편이라도 데리고 가야죠. 네. 그리고 반드시, 전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떤 물건을 찾은 적이 있어요. 비싼 물건을 찾아주면서 한 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가방에. 경찰서 갖다 주면서 그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가 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려주면 이거는 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분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살해하겠다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거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감동을 하는 거죠. 그때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자, 이런 거 한마디 던져주는 거. 이게 키룰이거든요. 이게 순서 개념. 자, 다음번에는 이제 높이 개념 있죠. 높이 개념. 높이 개념은 뭐냐면, 높은 곳에 있고 낮은 곳이 있어요.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이게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질서가 있잖아요. 어른들을 공경하는 거가 높이 개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높이 개념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한테 조아릴 줄 아는 거. 그런 게 높이 개념. 좀 겸손한 것도 필요하죠. 자, 혹시 10계명 중에서 제일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뭔지 아세요? 10계명 중에서 제일 지키기 어려운 계명. 탈무드에 써 있습니다. 공경을 얘기하셨으니까 내 부모를 예, 공경하라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제 5계명이 제일 어려운 계명.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라,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부모 공경은 확실하게 보여줘요. 확실하게 색깔이 딱 분명하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는 색깔이 불투명하니까 랍비들은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아, 물론 하나님을 공경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들께 죄송합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런 높이 개념이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네, 그게 높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키룰을 생활 속에 체화를 시켰어요. 체화를 시키고 아까 이제 요셉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반복을 통해서 그걸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 암송의 위력 같은 거 많이 아시죠? 테필린이라고 하죠.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성경 암송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암송한 거. 세계적인 부흥사 중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그냥 Jesus says 막 맨날 그렇게 하시죠. 근데 이 키룰이라는 것은 결국 개념입니다. 개념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개념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바꿔놔요. 자, 키룰을 익히면 일단 세상이 재밌어집니다. 행복한 사람의 비밀은 약간의 키룰에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자, 키룰을 가진 사람의 가장 강력한 변화. 자, 탈무드적 인간은 키룰을 가진 사람이다. 키룰을 가진 사람이다. 제가 한번 가장 강력한 변화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꿀 때 생겨난다. 한번 보시죠.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은 자신을 세일즈맨으로 보는가 아니면 전문가로 보는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지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상은 결국 우리 스스로 실행해가는 예언이 됩니다. 예언. 자, 개념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맴돌면서 그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키룰의 체화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교육의 특징을 제가 한번 잡아봤어요.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나 자신을 주는 교육과 이미지를 주는 교육입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다른 말로 좀 어려우시면 정체성이라고 해석하시면 더 좋아요. 이미지, 정체성을 주는 교육이다. 나 자신을 주는 교육이다. 한번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장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우리는 어떤 눈으로 유대인 사회를 보는가? 자, 유대인 사회를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들의 철학이라든지 유대인 교육을 좀 우리 것으로 이렇게 접목하려는 시도들이 참 많았어요. 접목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유대인식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그럼 유대인처럼 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유대인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키룰을 우리도 가질 수는 있어요. 나 자신을 주는 교육과 나 자신을 준다고 그러죠. 두 번째, 이미지를 주는 교육인데 만약에 유대인처럼 되려면 뭐 회당을 짓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하고 뭐 예시바를 세우고 뭐 랍비들을 초청하고 아니면 탈무드를 배우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유대인처럼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처럼 크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기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라고 써있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리 쫓아해도 제가 봐서는 5% 정도만 될 것 같아요. 5% 정도만 된다는 얘기는 빙산이 보면은 95%가 바다에 잠겨 있어요. 위에 5%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5% 정도는 가능한데 95%는 안 됩니다. 굳이 유대인 문화를 우리 것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근데 그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그 200년 동안의 세월이 흘러가면 가능하죠. 몇 세대가 지나가면 몇 세대 동안 세대 전승하면 가능한데 당장 할 수가 없죠. 당장 할 수가 없죠. 한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요? 한번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은 유대인들에게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 잘 아시겠지만 둘씩 짝을 지어서 하죠. 그것도 막 커다란 예시바 도서관에서 막 시끄럽게 떠듭니다. 시끄럽게 떠들죠. 서로 막 그냥 찬반 토론 해가면서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토론하는 모습 아주 뭐 장관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제가 이제 2015년도에 SBS PD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 노벨상 탄 비결, 딱 제가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집단 지성의 힘이다. 이 부분 좀 표시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단 지성의 힘이에요. 집단 지성의 힘이에요. 말 그대로 아주 굉장히 그 유일신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아주 집단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민족성.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부를 축적하는 과정들 보면 혼자서 축적하지 않고 반드시 협력이라는 지향, 소통을 해가지고 협력을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보면 상당히 집단 지성의 힘입니다. 근데 한국도 굉장히 이런 집단 지성의 힘이 좀 강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고 교육에 대한 투자나 이런 열심은 뭐 유대인 이상으로도 많은 곳이 있고 한국에 또 그렇게 된 것도 아마 저는 기독교의 정신에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많은 기독교의 정신, 성경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여기는 오늘 유대인의 성공의 3요소 아직도 넓게 많이 그다음에 얕게 이건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키루를 잠깐 소개해보고 싶어서 해놓은 대목입니다. 자, 다음 장 한번 가보시죠. 다음 장. 그다음에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장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더 가보시면 자, 우리가 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대신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은 빨간 줄에 세 번째 줄 있죠? 자,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래서 우리에게는 핵심과 분별을 렌즈를 가져야 한다. 바로 저들이 가지고 있는 탈무드를 다른 것으로 렌즈를 필요한다. 예,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그 유대인 문화를 도입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아마 몇 세대는 지나고 나면 가능해질 수 있겠죠. 자, 한국에 하브루타가 들어온 지가 불과 10몇 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이제 탈무드가 소개된 거는 불과 한 4, 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유대인들의 생활 우리가 좀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습니다. 답습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건 좀 융합하는 마음 같아요. 융합. 자, 좀 설명을 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삶에서 증명되는 키룰 체화 교육. 자, 키룰 체화 교육. 한번 보실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5가지로 정리해 보았어요. 5가지. 자, 5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자, 유대인 교육이 시작. 유대인 교육이 한국에서는 나타있지 않을 만큼 있어야 한다. 유대인 교육이 참 어려워요. 유대인 교육이 어려운데 재미있어야 됩니다. 자, 2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루를 체험한 삶을 살고 있는 교사가 있어야 한다. 하브루타 티처.
우리 교회 가보면 교회 교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교사들이요, 희룰이 없어요. 어떤 변화된 모습이나 어떤 핵심적인 개념을 갖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찌 보면 마구잡이로 가르치는 뭐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좀 사실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들이 많아요. 주먹구구식. 좀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라 희룰을 통해서 희룰이 돼 있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보물 개념, 순서 개념, 높이 개념을 갖고 있는 교사가 가르치면 얼마나 아주 임파워먼트, 요즘에 나온 단어죠. 임파워먼트가 잘 될 겁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희루를 삶을 살고자 하면서도 자녀를 체화 교육을 체화 교육을 있어야 시키고 된다. 싶어야 한 큰 생각이 있어야 한다. 예, 부모가 있어야 한다. 예, 그래서 시계명. 우리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주기도문도 있고 뭐 십계명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그냥 단순하게 뭐 주문 외우듯이 외울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적용시키는 그런 수업. 또 사도신경도 괜찮습니다. 다 키룰이 될 수 있어요. 사도신경. 혹은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한번 키룰 체험교육, 체화교육을 많이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키룰 콘텐츠를 끊임없이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이나 교육이 있어야 한다. 문화협회가 주축. 제가 문화협회에 있다 보니까 제가 뭐 문화협회 어떻게 광고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저희 제일 좋은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육의 장이 되어서 키룰 교육을 끊임없이 하는 거 반복적으로 태필린 성경 암송 많이 시키고 그러면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달라지죠. 자, 다섯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키를 적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책임을 만들어야 한다. 원주민들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체화 교육은 완성이 되어 간다. 완성되어 간다. 예,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 다섯 가지 정도는 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뭐 저한테 이렇게 보내셔도 되고요. 자료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요셉 목사님께서 필요한 자료들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아직 좀 시간이 조금 있긴 한데 하나 정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무드 하브루타 러닝, 탈무드 디베이트라고 하는데 디베이트는 이제 논쟁이나 토론이죠. 자, 여기 제가 써놨어요. 재구성의 원리를 배워라. 재구성을 해라. 자, 아까 얘기했죠. 제가 있는 그대로 유대인들의 문화나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철학들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지만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좀 탈무드 아무도 학습할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은요. 일단 탈무드 원전을 읽을 수도 없고 읽을 수가 없어요. 탈무드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원래. 아람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히브리어가 조금 들어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 아람어기 때문에 아람어를 모르면 탈무드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서들이 있긴 한데 뭐 그걸 가지고 한다고 해서 탈무드를 익힐 수도 없고요. 하지만 탈무드에 미드라시 하가다가 있어요. 하가다, 하아가다 혹은 하가다라고도 하고 하아가다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야기예요. 이야기 혹은 설교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되게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 혹은 맞춰가지고 문화 사람들의 실정에 맞게 해서 재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했던 게 탈무드 퀴즈입니다. 퀴즈. 탈무드 퀴즈. 탈무드 퀴즈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 퀴즈 내잖아요. 성경 퀴즈는 어떻게 내요? 대체적으로 단답형으로 내잖아요. 단답형. 야, 빨리 말해봐. 야, 뭐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 그러면 12명. 야곱에게는 몇 명의 딸? 그럼 야곱에게 몇 명의 딸이 있어? 뭐 이런 거 물어보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어? 또 이렇게 아브라함의 살았던 고향은 어디야? 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왜? 성경 퀴즈를 낸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두뇌가 격동되지 않아요.
절대 격동되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실까요? 자, 시간 관계에서 하나만 딱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 재구성을 어떻게 하나 보죠.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우리 이선미, 우리 또 라삐님. 한번 이 본문 좀 읽어보시겠어요? 고등학교 때. 읽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늘 왕따에 시달리는 친구가 있었다. 20년 후에 모인 동창회에서 가장 성공한 친구는 그 친구였다.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는지 무척 궁금해했다. 왕따 당했던 게 나에게 큰 행운이었네. 그게 왜 행운이었을까? 답은 그 다음 장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왕따 당한 친구가 왕따를 당했던 게 나에게 큰 행운이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탈무드 그 하가다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현대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가다는 지금도 있거든요. 이야기들은. 아니,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런 걸 가지고 디베이트를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일전에 답을 우리 김재훈 교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왕따를 당할 때도 그랬고 어려서부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라온 것 같아요. 왕따가 됐거나 말거나. 그래서 일전에 그 김재훈 교수님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생각을 삶을 사는 사람의 경제적인 효과가 600배가 더 많다 했거든요. 네, 600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600배의 성공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 성공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왕따 당했던 유태인 발명가 하나 있었죠. 에디슨. 에디슨은 얼마나 바보 취급받았으면 학교에서도 못 다닐 정도로,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누가 에디슨이 스승이 됐냐면 어머니가 그러죠. 네. 어머니가 뭘 심어줘요? 정말 이렇게 심어주고, 네, 또 유대인 어머니로서 아주 굉장히 그랬는데, 그때도 유대인 어머니들은 딱 얘기를 하죠. 지혜롭게 얘기하죠. 왜? 뭐를 갖고 있으니까? 자식은 보물이잖아요. 보물 개념을 갖고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순서 개념이나 높이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체화가 되어 있어요. 옛날부터. 제가 중요한 키루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정말 보물이고 순서 높이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너도 언젠가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 너도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차근차근히 하나씩 하다 보면,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그래서 어머니와 끊임없이 소통을 하죠. 그래서 에디슨이 누군가 그랬대잖아요. 세계의 그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위대한 스승들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에디슨이 딱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이, 멀리 있지 않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훌륭합니다. 그 말썽꾸러기 처칠도 정말 왕따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도 우리 어머니 덕분이라고. 어머니가 항상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해줬기 때문에. 정답은 다음 장에 있다고 그랬죠? 네. 정답 보실까요? 짜잔. 예.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했을 때 더 못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잘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잘 살아오고 나니까 최고의 복수를 하죠. 악을 뭐로 갚았어요? 손으로 갚잖아요. 그리고 막 동창회 주역이 되죠. 내가 다 살게. 하면 그 정도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성공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부러움으로 바꾸는 거라고.